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깊어져야 할지 주보 안에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이 가을에 시 한 편 딱 읽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깊어지시고 사랑의 불을, 사랑의 등불을 우리 마음에 켜야 그 사랑이 깊어지겠죠.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주보 시는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감추는 사람 없습니다. 그릇 같으면 아예 등불을 켜지를 않지요. 등불을 켜서 이 평상 아래 숨길 사람 없습니다. 뭐 그릇 같으면 등불을 아예 받지도 않았겠죠.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은 비교적 높은 데 등불을 딱 세워두면 그 빛이 주변을 밝혀가지고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빛이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숨기면 안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밝히 빛나도록 어두운 세상 중에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도 오셨어요. 영천에서 청송으로 넘어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자천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자천교회예요. 한옥으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시간 되면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요. 여기 교회 여러 가지 모습인데 뭐 사진 한 2개 정도만 보시고 이 자천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권헌중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경주에서 서당을 하셨어요. 서당 훈장님이에요. 훈장님인데 구한 말에 이 나라가 어렵고 할 때에 의병 활동을 좀 하셨어요. 나라를 구해보고자. 그러니까 일제가 가만히 있나요? 괴롭히니까 청성으로 잠시 들어가셨다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대구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해야지 하면서 이 청송에서 이 대구로 나오다가 보면 아주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우리는 노기제라고 그럽니다. 노기제를 이렇게 넘어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안느우와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아담스 선교사님이에요. 이름을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었죠. 이분을 노기지에서 만났어요. 이 안느와 목사님은 이 서당 훈장님에게 무엇을 전해줬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이 훈장님이 빛 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렵고 힘든 우리 민족의 희망의 빛으로 오실 분이다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이제 그 마을에 자천이란 마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 시대에 마을에 교회를 세우면 마을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와서 교회 못 세우도록 방해를 했을까요? 예, 방해를 했지요. 우리 마을에 예배당이 웬 말이냐? 우리 마을에 예수교가 웬 말이냐? 결사반대,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시여, 그러면 제가 이 마을을 위해서 이제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제 자비로 다 지어드릴 테니까 교회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시오. 이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예배당 지으시오.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함께 활동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였느냐? 자기한테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나라는 상전이 있고 노비가 있고 막 부려먹어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그 노비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나와 같은 형제요.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함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 자청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누구한테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빛 대신 예수님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격려해 줍시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대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당시에 유교나 다른 데서 얼마나 예수님 증거되는 거 방해 많이 했어요. 그래도 숨겨지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은 드러나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숨기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예수님 이 경주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전도합니다. 감동되시는 분 좀 가세요. 가서 좀 증거를 좀 하세요. 원래 우리 총회 주제가 다시 세상 속으로 마을 속으로 그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마을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들어가서 증거를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광고 때에 이제 성화 작은 도서관하고 또 북카페 이제 시작한다고 또 봉사자들을 이제 모으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벌려면 제가 아이템이 얼마나 많다고요.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지역 땅에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아요. 중간 통로예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역을 섬기기 위한, 예수님으로 섬기기 위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화교회가 이 동천동이란 마을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더 증거해 나가는 복된 교회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결국은 다 들통이 나요. 결국은 다 알게 돼요. 비밀이 없어요. 무엇이 드러나고 결국 알려지는가? 우리 속에 죄된 마음, 부족한 마음, 내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 죄성들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 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다 아뢰고 용서함을 받아요. 지혜로운 성도죠. 여러분 혹시 이 죄는 나의 이 부끄러운 건 하나님 절대 모를 거야. 꽁꽁 숨겨두고 어디까지 비밀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바꾸세요. 하나님 결국 다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아래놓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 하나님 앞에 다 하려면 우리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밀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요. 한 달 전에 제가 수박 딴 사람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하니까 한 권사님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 손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광명을 찾았죠.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드러나고 알려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좀 뒤에 계세요. 지금 부끄러워요.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예수님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인 것을, 목사란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오랜만에 TV에서 뉴스가 뜹니다. 뭐가 떠요? 어디에 000 목사가 성도를 이렇게 괴롭히고 뭐 돈을 원래 해먹고, 그러면 주변에 이제 식사하던 다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막 동물 이름 다 나옵니다. 멍멍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씨앗도 많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이 목회자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막 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당에 계산하러 나오면서 이제 주인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사장님, 저는 뭐 같아 보입니까? 그러면 주인이 저보고 얘기를 하죠. 사장님은 형사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잘 증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 그 친구들이 이 땅 위에 자라났을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그 권헌중 분이 뭘 찍고 불태웠어요? 노비 문서를 찍고 불태웠어요. 그 아무런 소망 없는 노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찍고 불태워야 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든지 뭔가 있어요. 그걸 불태워야 돼요. 그걸 불태우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기도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찍고 불태워야 될 노비 문서 같은 것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과감하게 그거 찢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사랑과 은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을 때에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을까 고민하신 분,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런 상태에 있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삶보다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혹시 누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까봐 부끄러워하는 이런 무의식이 조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기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부끄러워요.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거든. 부끄러워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뿔뿔이 다 그냥 있던 데로 다 갔어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나타나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많이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있는 것마저 어떻게 돼요? 빼앗길 수 있다. 원래 우리나라에 이 소득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이제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었어요. 적게 버는 사람은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세계에도 이러한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쌓아가게 되고, 빼앗기기 시작하면 더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의 핵심에 있어서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어떻게 되리라? 빼앗기리라.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빼앗기면 제가 목회자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들을까? 듣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날로 풍성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예비될 수가 있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죠.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뭐예요? 길가 밭이죠. 두 번째 밭은 뭐였어요? 바위 같은. 세 번째는 가시떨기.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밭. 자, 좋은 땅, 좋은 밭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므로 지난주에 씨 뿌린 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서 날마다 믿음을 강건히 세워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예비되어야 가면 갈수록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예요. 못됐고 나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길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증거해 보면요, 새 가족이 말씀을 더 잘 들을까요? 헌 가족이 말씀을 더 잘 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이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됩니까? 이제 갓 나온 지 이틀 3일 되는 사람이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20, 30년 된 사람이 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새 가족은 거의 표가 나요. 잘 들어요. 눈이 반짝반짝. 헌 가족은 대체로 중간 모드가 많아요. 중간 모드 아시죠? 저도 많이 봤어요. 네, 딱 중간 모드로 해가지고 이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뭐 구절이나 이게 나오면 이러다가 또 내가 듣기 싫은 거 있으면 다 튕겨내버리고. 이 헌가족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이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헌가족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들어놓으니까 또 그 이야기, 이거 뭐 몇 년 전에 들은 얘기 다 아는 건데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것은 그 아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걸 마귀도 잘 알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게. 설교의 완성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가면서 아이고 오늘 예화도 좋고 자청기 한번 놀러 가보자. 은혜 받았네, 못 받았네. 이게 설교의 완성이 아니에요. 설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아세요? 오늘 말씀 듣고 도전받아서 2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는데 전도지 들고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한번 증거해보자 해서 2시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때 이 설교와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동천동땅을 향해서 이 카페와 또 도서관을 통해서 섬기고자 한다는데 그래 시간을 내서 한번 섬겨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나올 때 그때에 이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새 가족으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화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면요, 30년 40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사실 그 기존의 틀을 깨고 이게 변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바꾸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또 시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5년 뒤 10년 뒤 그분들 미래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의 자녀 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축복 안에 서가는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민족이든지 축복의 역사로 임재 안 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면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올 수가 없어요. 다 끝났죠,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낭패를 만났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을 주신 것을 보니 얼마나 큰 축복의 역사를 미래에 베푸시기 위하여 이런 걸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서 끝까지 나가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뼈를 얼마나 튼튼하게 해주셨는지 부러져 본 적이 없어요. 막 2층에서 떨어지고 막 낭떠러지 떨어지고 탁 부러졌다 싶은데 가보면 안 부러졌어요. 기부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못 해봤어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걸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친구들 중에는 이게 많이 부러져서 다리를 막 3개월 기부수 해가지고 3개월 뒤에 이렇게 푸는 거 봤어요. 이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하고 보니까 어때요? 이쪽이 반쪽밖에 안 되더라고요. 묶어 놓아서 안 쓰니까 그 근육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제 태아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몇 개월 동안 이 재활을 하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고 가만 놔두면 자꾸 태화를 해요. 쓰면 쓸수록 강화가 돼요. 그 이야기예요. 김연아 선수,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수없는 좌절 속에서도 계속해서 피겨에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어제 축구 보셨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우린 항상 일본하고 이기면 기분이 배가 돼요. 희한하죠. 이겼는데 그 주장이 누구예요? 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축구공 옆에 끼고 아예 막 그 축구 잘할 수 있는 근육질의 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남자들 잘 아는 무술계의 전설 이소령. 날 때부터 무술의 고수였는가? 아닙니다. 어릴 때 길에 가다가 두드러 맞았어요. 실컷 두드러 맞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안 맞게 무술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무술을 계속 연마해서 전설의 고수가 된 거예요. 김연아, 손흥민, 이소령,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의 그 근육과 뼈가 특별히 차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축구로, 피겨로, 무술로 그쪽을 계속 사용해서 연마해 나가니까 그쪽에 고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골고루 근육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 태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려니까 할 수도 없어요. 신앙의 고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근육들, 놀고 있는 영적인 근육들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성화교회 위에 감사의 고수가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의 고수도 나오시고 기쁨의 고수도 나오시고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고수도 지금도 있죠. 사랑의 고수도 나오시고 섬김의 고수도 나오시고 겸손의 고수도 나오시고 하나님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다 영적으로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면 그것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주시는데 이것을 사용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자꾸 태화해서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된다?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얘기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놀리고 있는 영적인 근육들이 있다면 다시 재활시키셔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로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각자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근육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 땅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